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먹을 거 못 먹고 또 입을 거 제대로 못 입고 아껴서 절약하면서 고생하면서 집을 하나 장만했다면, 그리고 그 집에 이제 곧 이사를 가게 되었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지금 뭐 고생이 되더라도 그 고생이 더 이상 고생 같지가 않겠지요. 이사갈 그 새 집, 지금 헌집에 살아도 마음은 부자야. 그렇죠. 지금 뭐 집이 다 이렇게 넘어질 만큼 그렇게 험악하도 내가 장만한 새 집이 있잖아. 관심이 어디 있어요? 살기로는 헌집에 사는데 관심은 전부 어디 가 있죠? 새 집에 가 있어요. 새 집에 다 가 있어요. 그 마음이 늘 기쁜 거야. 새 집에 갈 생각을 하니까.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거야. 누가 옆에서 뭐라 그래도 그거 생각 안 돼. 새 집이 막 생각이 나니까. 새 집만 생각하니까.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총각이 장가를 간다. 옆에서 누가 시비를 걸어도 그 시비가 내 귀에 안 들어와. 그렇죠? 장가 갈 거 생각하니까. 나에게 시집 와주는 그 사람 생각하니까 이게 왜 굴러오는 그 뭡니까? 뭐라 그랬죠? 굴러오는 호박이? 아니, 호박은 아니고 굴러오는 이게 웬 떡이냐 싶어서 그것만 생각하면 누가 옆에서 시비를 걸든 누가 뭐라고 하든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저 나에게 마음 가득한 거는 새 집밖에 없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비록 헌집에 살지만 늘 마음 가운데 뭐로 충만하죠? 새 집에 대한 기대감으로, 새 집에 대한 설렘으로, 새 집에 대한 기쁨으로, 새 집에 대한 행복으로 가득한 것처럼, 비록 이 땅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내가 가야 할 하나님 아버지의 집,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 누구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어요?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참 불편했던 것, 어려웠던 것, 정말 못할 만큼 억울했던 것, 그런 것 다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절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만일에 아직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속상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흩어지고 믿음이 조각이 난다면 다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절대로 그런 세상에 주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절대로 손상당하지 않아요. 절대 빼앗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예요. 이거는 놀라운 복 중에 최고의 복이에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복이에요. 여러분, 이 복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육신으로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나라가 있다는 거 아시고 태어났었어요? 그때는 그냥 태어났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내가 대한민국에 속해 있다.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게 많지요. 그 중에 부모를 선택할 수 없어요. 나 저 집안에 안 갈래. 저 집안 안 태어날래.
그럴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이 엄마 마음에 안 들어. 다른 엄마 배에서 태어날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이 나라는 진짜 헬조선이야. 안 돼. 다른 나라에서 태어날래. 그럴 수 없어요. 태어날 때 모르고 태어났는데 태어나고 보니까 대한민국이야.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요, 알고 가는 나라예요. 이 땅에 육신의 어머니 뱃속에서 육신으로 태어날 때 모르고 태어났어. 태어나다 보니까 나라가 있어.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거는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알고 가는 거야. 알고 믿음으로 가는 거지. 이게 놀랍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말씀은 매뉴얼이에요. 여러분 어떤 제품을 하나 사더라도 그 제품의 뚜껑을 열면 이걸 어떻게 사용하시라 그게 나오죠. 이게 조그만 전자제품도 다 들어있어요. 워낙 우리가 안 보려고 하니까 문제지. 그 매뉴얼대로 하면 고장 안 나요. 오래 쓸 수 있어요. 성경은 인생 매뉴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살면 안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미리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모르고 몰랐습니다. 이 말 아무도 못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몰랐네요. 가보니까 그러네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갈 것이냐 말 것이냐는 여러분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믿음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을 통해 다 열어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가 갈 수 있죠? 하나님 나라 누가 가요? 여러분 집은 지금 어떻게 들어가요? 누가 들어가요? 아버지가 계시니까 들어가잖아, 그죠? 철저히 관계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철저히 하나님 나라는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나라예요. 무슨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나 업적이나 열심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부자라고 가는 나라도 아니고요. 가난한다고 못 가는 나라도 아니고요. 못 배웠다고 안 가는 나라도 아니에요.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가는 나라가 우리가 가야 할 아버지의 집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여러분 집에 아버지를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셔서 부를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원래 다 아버지가 있으니까 내가 있잖아. 그죠? 우리 부모님도 다 돌아가셨어요. 안 계시지만 나라는 존재는 그죠? 아버지를 통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냐면 그분이 내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낳았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라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뭐 했다?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낳은 자마다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버지라 부른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눈이 굉장히 신비하게 반짝거려요. 하나님께서 낳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마치 처음 들어본 것처럼 지금 아주 눈을 반짝거리고 있는데 요한일서 5장 1절만 봐도요.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라. 자, 하나님이 낳은 자, 하나님께로 난 자는 첫 번째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의 왕이요 선지자요 예언자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니까 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말이에요. 그렇게 늘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요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몰라요. 정말 여러분들의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라면 예수님, 이 하나님이란 고백, 그분이 나의 주님이란 고백, 그 고백은 여러분 세상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명이 이미 하나님이 낳아주셨기 때문에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요한일서 1장 12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뭐예요?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그럴까요? 권세를 주셨다. 권세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되는 거죠.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어디서 났느냐?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가면 그 뒷절에 보면 혈과 육으로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로 영접하셨다면 그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혈과 육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뭐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는 그 이야기는 그것이 곧 뭐의 증거다? 하나님 거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세상의 최고의 기적은 내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장 큰 내가 받은 축복은 내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것입니다. 이게 확고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확고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다들 그렇게 믿는다고 해요. 다들 그렇게 인정을 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 해요. 그런데 그분의 기도를 보면 도대체 이분이 더 받아야 할 게 많구나. 받아야 할 게 상당히 많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좋은 거 다 주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좋은 거 안 주시나요? 구하는 것마다 성령뿐만 아니라 좋은 거 다 주시잖아요. 좋은 거 이미 다 여러분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받으셨어요. 앞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 자녀가 됐다는 그 안에 다 포함된 거예요.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치 없는 것처럼 안 받은 것처럼 시침이 뚝 떼고 다시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하는 것들이 다 알고 보면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구해야 되겠죠. 근데 그에 집중된 마음이 그쪽으로 쏠린다는 게 문제죠. 그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물어보면 쉽게 답변을 못 해요.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왜 믿으시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믿으면 복 준다니까 믿고, 병 낫게 해준다는 거 믿고,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한다는 거 믿고, 또 우리 아들 교회 오면 시집 안 간 처녀들 많다고 결혼할 수 있다고 믿고, 이유가 상당히 많아요. 너무너무 이유가 많아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나는 왜 예수를 믿지? 한번 여러분 그 스스로가 한번 답을 한번 내려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자체가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 거예요. 세상에 이것보다도 귀한 것 없고 이것보다도 놀라운 응답은 없어요. 할렐루야. 없어요. 아직 조금 그래도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받을 게 더 있으니까.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니까 성령을 따라 난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죠.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성령님이 주인이죠. 여러분의 주인은 성령님이십니까? 성령으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직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산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더 많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산다 그러면 조금 더 깊이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런 말 들어보면 조금 마음이 깝깝해지죠. 나 죄 짓고 있는데. 죄 짓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럼 나는 아닌가? 이런 생각.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니라.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거, 하나님의 씨. 유전적으로 그는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났으니까. 지금 죄 짓는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바라보면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 우리 실존에 대한, 우리 존재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똑같이 옛사람처럼 끌려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비록 따끈따끈하게 죄를 짓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이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입술을 열어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나는 옛날에 너에게 끌려갔던 그 옛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떠나가라. 더 이상 너는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 역사해 달라고. 내가 지금 이 유혹 앞에 섰습니다. 할까 말까는 이 유혹 앞에 섰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소서. 주님께 간구하면 주의 역사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 판단대로 했어. 진짜 은혜가 될 때는 이길 수가 있었는데 은혜가 좀 떨어지고 뭔가 좀 갈 때는 내 판단대로 결정을 했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유혹이 올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나는 더 이상 제 종이 아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 예수의 씨가 있다. 예수의 말씀이 있다. 진리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나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되어질 모습이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죄 안 짓습니다. 이깁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그것도. 여러분 시도를 아예 안 해보니까 문제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걸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됩니다. 이미 되었습니다. 왜?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할 것이 아니라 승리를 누리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식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한다고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돈으로 더 못 가는 나라예요. 돈으로도 못 가. 백으로 못 가. 백. 세상의 뜬방구로도 못 가지만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구주로 믿으면 남녀노소 잘 살고 못 살고 많이 배웠고 적게 배우고 상관없이 누구나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외국에 나가다 보면, 여행 삼아서 잠시라도 외국에 나가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조국이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또 국내에 있을 때는 애국자가 아닌데 꼭 외국에 나가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다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밖에만 나가보면, 밖에 나가서 대한민국, 한국이라는 소리 들으면요, 기가 쏠깃해. 다 애국자가 되는 거야. 그냥 우리나라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 하면 그냥 화가 나고, 좋은 말 하면 기분 좋고 자랑스럽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국제적인 경기를 보면 여러분들은 다른 나라를 응원하죠? 아니죠. 열을 토하잖아요. 열을 내고 막 한 골 들어가면 와 하고 한 골 먹으면 꽉 침울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그 사랑이 있으니까 응원하고 자랑스러워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만 머무를 이 땅의 나라도 이런데 하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잠시 머물다가는 100년도 채 머물지 못하는 이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고 그렇게 응원하고 밖에 나가면 그렇게 애국자가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할 영원한 나라.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결국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셨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제자들을 모아놓고 결국 성천하기 전까지 말씀하셨던 그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어려움과 고난 속에 힘든 속에 묻혀있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 그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여러분이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놀랍고 신기한 것은요, 이미 우리 안에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하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의 질문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 언제 종말이 있지요? 이렇게.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시죠? 우리는 날짜에 민감한 거예요. 날짜를 듣고 싶은 거야. 몇 월, 며칠, 몇 년. 막 계산이 빨리 돌아가잖아요. 그걸 좀 알고 싶은 거야. 어느 때에. 이 바리새인도 그런 거야.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보는 나라가 아니라. 그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지난주 설교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설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누굴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로 하여금 인식되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에 이미 임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 안에 다 사이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이미 누리고 있어요. 죽어서 갈 나라가 아니라 이미 다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안 믿는 불신자들은 우리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죠. 여러분, 교회는요, 천국의 모델하우스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이게. 본나라는 그게 있고, 여기 이 땅에 교회는 하나님이 천국의 모델하우스로 세워주셨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집을 살 때, 집을 장만할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모델하우스를 보고 결정하잖아요. 아파트를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가 먼저 세워져서, 그죠? 분양자를 모집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가서, 모델하우스 가서, 이 좋다. 부엌은 이렇게 생겼네. 거실은 이러네. 화장실은 2개네. 3개네. 이런 식으로. 몇 평이네. 다 꼼꼼히 살피고 결정하잖아요. 정말 오늘날 안타까운 현실은 천국의 모델하우스인 교회를 보고 사람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할 게 없다는 사실. 세상은요, 안 믿는 불신자 세계 세상은요, 그래도 그들은 마음속에 굳은 신념이 하나 있어요. 이 세상의 소망은 오직 교회밖에 없다.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들이, 불신자들이 이 세상의 소망은 오직 교회밖에 없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뭘 잘못하면요, 자기들 눈에 삐딱하고 잘못하면 비난합니다. 공격하죠.
핍박하죠. 그게 증거입니다. 자기들끼리는 핍박 안 합니다. 그냥 자기들끼리는 못했는지도 잘했는지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워주시게 교회는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대로 밝은 빛 속에 다 드러나. 누구든지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 다 볼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잘못하면 그대로 공격합니다. 안 튀고 그 이야기는 교회의 나쁜 것들을 계속 비난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들의 아우성입니다. 마지막 아우성이에요. 그래도 교회가 마지막 세상의 소망이 아니냐?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좀 보자. 너희들이 나를 좀 살려도 너희들이 세상을 좀 살려봐라. 이런 이야기다요. 저는 그렇게 들려요. 여러분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지금 교회 현실이요.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마지막 소망이라고 여기면서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좀 만나보자. 하나님이 너희들을 천국의 모델하우스로 세웠지 않냐. 너희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며. 그러면 하나님 좀 볼 수 있어야지, 하나님 형상을. 그런데 거꾸로 돼서 교회 문제를 가지고 어디에 세웁니까? 세상 법정에서 결정을 한다. 교회의 문제 일어나면, 다툼이, 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해결이 안 되니까 다 들고 어디로 갑니까? 세상 재판 앞에 딱 그거 가서 결정을 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오늘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완전히 완벽하게 회복된 한 모습을 보는데, 사도행전 4장에 가면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한 마음 한 뜻이래. 다 한 마음 한 뜻. 공동체가 뭡니까? 공동체가 한 몸이라는 거 아니잖아요. 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몸이잖아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각 몸에 붙어있는 지체자잖아요.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몸이 분리될 수 있습니까? 몸이 딴 생각, 딴 마음 가질 수 있습니까? 완벽하게 회복된 하나님 나라 공동체, 사도행전 4장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됐어요. 야, 이거 정말 꿈같은, 우리로서는 꿈같이 들리지만 이거 한번 해보고 싶더라니까. 저도 이거 앞으로 해보고 싶더라니. 공동체 하면 이렇게 하면 한 마음 한 뜻이니까 이게 걸림이 없어요. 물건이 뭐 걸리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소유, 재물이 걸리겠습니까? 다 공용으로 쓰는 거예요. 한 몸이 아니니까 나는 버는데 너는 먹는데 내 벌어놓은 걸 너가 먹네, 이런 생각이 들어. 한 몸 공동체. 네 것 내 것 없이. 안타까운 것은 공산당이 이걸 가지고 쓴 거야. 공산당이 가지고 이걸 썼어요. 다 똑같이 분배. 그죠? 똑같이 분배. 그런데 그들의 주는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그들의 주는 그들 당수야. 그들이 타락할 수밖에. 인간이 리더가 되고 인간이 섬김의 대상이 되고 경배의 대상이 되면 타락하게 돼 있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면서 이런 공동체를 이룬다면 공산당도 제법 괜찮은 거예요. 좋은 정신은 좋으니까. 근데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의 당수가 인간이 왕이 되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게 회복되어야 돼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합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근데 이 계명이 첫째 되는 계명인데 둘째도 그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둘째 계명 똑같이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기 힘든데, 사랑하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어요? 보이는 교회도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섬기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천국을 소망한다 할 수 있어요? 이 계명은 바로 우리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이웃 사랑이란 것은 보이는 사람도 사랑 안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보이는 하나님의 천국 모델 하우스, 여기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 바르지 못하는데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뜨겁다? 천국에 대한 믿음이 크다?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여기서 결정 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사는 모습, 생활,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기 공동체예요. 우리 주님의 공동체라고.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다투고 분쟁이 남, 이건 마귀의 짓이에요. 혹시나 그럴 일이 일어날 기미가 보이면 내가 먼저 물러서는 거예요. 양보하고 물러서는 거예요. 싸움이 안 나야 되니까. 그러다 같이 싸워버리면 그건 누가 박수 쳐요? 사단이 박수를 쳐요. 하나님의 성령은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오직 심판자, 재판장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주님의 몸된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진짜 여러분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있는 것을 믿고 소망을 두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금 비록 힘들고 가난하고 병들었어도 앞으로 갈 그 나라를 갈망하고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그 나라를 위하여 살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를 위하여 산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면 과연 누가 천국 갈 사람인가? 이 사람이 천국 소망으로 충만한 사람, 진짜 천국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 대충 알 수 있어요. 그의 사는 기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산다면 모든 투자를 하나님 나라에 맞추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 나라예요.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기 삶의 기준이에요. 그러나 세상이 주인되고 세상의 소망을 두었다면 기준은 뭐예요? 당연히 세상이 주인이에요. 세상을 위해 산다니까. 여기가 마침 마지막 코순, 마지막 목적지인 양 여기에 모든 걸 쏟아붓는다. 여기에 투자한다. 잘 먹고 잘 살고 화장실 2개, 3개, 4개 계속 넓혀가는 거예요. 화장실을 넓혀가면 뭐예요? 똥만 싸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목적밖에 없어요. 그거 목적밖에 없다니까. 그저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직장 취직해야 되고 월급은 얼마야? 집은 얼마만큼 돼야 돼?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신랑감은 어때야 되고 신부감은 어때야 돼?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너는 무슨 차 타고 다녀? 이런 거. 교회는 어느 정도 크기? 이런 거.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천국 소망으로 사십니까? 다 얼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다 햇빛처럼 밝은 얼굴들 보니까 다 그런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하신 것 같아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그 나라에 대한 간절함이, 소망이 더 커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은혜 받지요? 은혜 여러분 정말 간절한 그 은혜는 언제 받습니까? 여러분 편안할 때 받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받아요? 언제 받죠? 정말 문제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죠? 근심 때문에 잠도 못 이루고 정말 애절하게 찾잖아 하나님. 그때는 그죠?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도 새벽에 나와 막 정말 간절하게 한 방울이라도 떨어질까, 그 은혜의 방울 한 방울이라도 떨어질 그 받아 먹으려고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놓으잖아요. 우리가 정말 고통스러울 때, 문제가 있을 때 그때 더 주님의 은혜는 큰 거야. 그때 우리에게 더 은혜는 있는 거예요. 그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고의로
헐벗고 살아라는 뜻이 아니야. 못 먹고 살아라는 뜻이 아니에요. 목표가 뭐냐는 문제예요. 당신의 중심이 뭐냐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전에 우리가 방황했던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게 계속 24시간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못 누리니까 그것이 최고의 복음이니까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눈을 뜨고 예수님 동행하고 예수님 바라보며 이 사는 것이 안 믿는 그들에게 세상 속에서 제발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마지막 소망이라고 하는 그들의 간절함에 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부터가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고 내 안에 오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힘쓰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다들 이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